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입제 위에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일어나라 입니다.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저 자매 저 형제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받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들어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고 말씀의 빛이 임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가 깨어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바로잡히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라고 말씀하세요. 너 잠자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나와요. 성경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들이 누군지, 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쭉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면은 7절에 그들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기록된 그들이에요. 그럼 이 그들은 누구냐?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이 불순종의 자녀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근데 이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자녀들,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일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로마서 1장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묻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하고 자기 잘못에 대한 윤문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성 연애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성 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 수치입니다.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들, 말하는 것조차 수치입니다. 성경은 동성 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동성 연애는 보기 흉한 짓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성 연애는 보기 흉한 짓이에요. 근데 요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동성 연애를 보기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커밍아웃하고 괜찮다고 그러고 퀴어 축제하고 보기 좋은 것처럼, 축제인 것처럼 바꾸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바꾸려고 했어도 동성 연애는 보기 흉한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 연애는 수치스러운 애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 동성 연애를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처럼, 나도 어쩔 수 없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여자가 여자를, 나도 어쩔 수 없다,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인 것처럼, 전혀 수치스러운 애정이 아닌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 연애는 말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그러한 애정입니다. 또한 동성 연애는 본성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동성 연애는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동성 연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태어났다. 동성 연애에 대한 유전자를 나는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 본성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동성 연애는. 그런데 자꾸 본성에 반하는 것을 우리도 성소수자로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 연애는 욕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욕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욕정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지나쳐서 욕정으로, 정말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또한 동성 연애는 잘못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성 연애가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동성 연애는 잘못하는 거다. 하나님은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응분의 대가를 주세요. 동성 연애는 잘못이에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분의 대가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들 속에 에이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성 연애자들에게 에이지라는 응분의 대가를 주심으로 그들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동성 연애는 죄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 왜 진멸시키셨어요? 동성 연애 때문에 진멸당한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들은, 이 동성 연애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들은 드러내서 말하는 것조차 정말 수치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수치인데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들로 인해 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심판. 다시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런 일들 행하는 자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 동성 연애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여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죄의 항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죄의 항목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은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잘했다, 괜찮다, 이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포함한 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한 심판?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이 동성연애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심판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고 더 사랑이 많다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만이 동성연애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이렇게 회개함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사는 길, 그 길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길 밖에는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과 말씀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아멘. 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책망을 받는 것은 뭐예요? 11절 말씀에 기록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라고,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책망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 그러니까 비난과 책망은 좀 다릅니다. 비난과 책망은 달라요. 비난의 기준은 누굴까요? 비난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보기 안 좋은 것에 대해 비난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거예요. 내 의견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 이게 비난입니다. 그러나 책망은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이게 책망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 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그것은 죄고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책망입니다.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게 죄라고, 그게 잘못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책망입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 중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에요. 기록물에 영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물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 이 1.1핵은 다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을 비롯한 다른 모든 성경들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성경들은 신약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없음. 13구절이 없고 신약 성경에서만 삭제된 없어진 단어만 고르면 베드로 전후서의 분량만큼 2200단어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히 거해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들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 영원히 거하는 이 성경 기록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감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교리입니다. 교리를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딱딱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예요.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이고, 그 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성경 기록을 주신 거예요. 또 무엇이 마귀의 교리인지 우리가 알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 사람들이 명령들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인지, 사람들의 교리인지 알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책망입니다. 책망.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방금 내가 한 말, 또 내가 한 행동,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생활 방식이 말씀과 다르다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교리, 그 교리가 잘못된 교리라고 교리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책망의 기준이 뭐예요? 교리입니다. 교리로. 지금 알고 있는 교리, 내가 지금까지 일반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교리 있잖아요. 이 교리가 성경의 교리와 다르다고 지금 성경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리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 교단과 다르다고, 우리 교회와 다르다고 뭐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성경과 일치하는 건전한 교리로 책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교리로, 올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그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귀를 돌려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다. 예, 지금 현 시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때가 어떠한 때인가? 예,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올바른 성경의 영감 교리, 이 보존 교리,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 단어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느니라. 1.1획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성경의 보존 교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견디질 못합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개혁 성경 보시는 분들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단이라고 몰아세우고 너희만 옳다라고 말하는 거냐? 그럼 개혁 성경 보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냐라고 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물어 뜯으려고 그래요.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있는지,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있는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과 온유가 있는지. 여러분,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울의 모습이 어땠어요?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위협과 살기를 내뿜며 육신으로 행한 것 같이 우리가 성경의 올바른 교리를 말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그렇게 위협하고 살기를 내뿜고 공격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 세상에 완전한 성경이 어딨냐? 수천 년 지나다 보면 없어질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면 아멘해요. 근데 성경은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원히 관한 말씀 킹제임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해요. 근데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이 진리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진리는 포함하고 있으나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 안에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놓고 이 말씀을 2절 끝부분에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교리로 받아요. 그리고 이 교리로 받은 이 말씀을 4절에서는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성경은 교리로 받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지금 뭘로 받아요? 진리로 받습니다. 교리는 진리예요. 무슨 설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만드는 어떤 설이 아닙니다. 무슨 주의가 아니에요. 무슨 론이 아니에요. 교리는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교리는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교리, 건전한 교리를 말하며 견디지를 못합니다. 잠언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리로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책망이 싫은 거예요. 이게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거부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친히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모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 주 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했던 생각들, 또 그 마음들, 우리가 했던 말들과 행동,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옳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교리,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주님은 친히 우리 사랑해서 책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때, 말씀을 통해 책망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망받을 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책망받을 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책망받을 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책망 듣기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책망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통해 교리로 책망받고 바로잡히고 의로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에베소서 5장 이제 13절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빛이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 또한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다 라고 성경은 친히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즉 하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말씀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요,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숨겨진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겁니다. 빛이 하는 역할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행했던 일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자는 자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잠자는 자를 죽은 자라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가 너 잠자는 자였을 때 혼자 자는 게 아니고요. 같이 잠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같이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이 죽은 자들은 뭐예요? 같이 잠자는 자들을 말해요. 이 잠자는 자들, 같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잠자는 자를 죽은 자로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을 동일시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들어 있다면 몸이 좋아지리라 하니라. 비록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므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들어서 쉬는 거면 잠들어 있다면 몸이 곧 좋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르치고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헷갈리게. 왜 죽었는데 잠들어 있다 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사람이 언젠간 예수님께서 깨우셔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잠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분,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죽은 몸이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 몸이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 몸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받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 있죠.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이 잠자는 자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미 그 예수님을 믿고 몸은 죽었어요. 육신은 죽어서 무덤에 있어요. 혼은 어디 갔어요?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죠.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되면서 우리 몸이,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부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옥에 있죠. 그의 혼인 부자가 죽어 묻히고, 성경 말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묻혔어요. 뭐가? 그의 몸이 묻혔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의 혼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지 않은 그 혼들이 부활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죄의 부활이에요. 정죄의 부활. 언제 부활해요? 흰 왕자 심판석. 개혁성경에서 이제 백보자 심판. 이 심판석 때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그가 구원받은 자든 구원받지 않은 자든 다 깨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 깨우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빛으로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분이세요. 잠자는 자들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자는 자들은 언제 잔대요? 밤에 자고. 저는 낮에 자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빛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는데 그리스도께서 빛을 주시면 낮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기 위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네.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잠에서 깨어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요. 근데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구원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몸의 구원이. 우리 혼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희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혼의 구원은 믿는 즉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즉시 받습니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아직도 우리는 죽을 몸, 썩을 몸, 연약한 몸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의 구원은 언제 받아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이때 몸의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잔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잔다. 이건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 육체의 죽음.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잠자는 자 깨운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것. 영적으로 잠자는 것.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이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의 빛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시작.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 있어도 죽었느니라. 예.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 있어도 어떻대요? 죽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쾌락의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 뭐 안목의 즐거움, 이 쾌락에 빠져 살면 살아 있어도 그건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 즉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음을 아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음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맞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위에 어떻게 사는지 그 행위를 보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구원받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죽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죽은 성도들은 아니지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죽은 자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의 빛 가운데 아는 거고 행위를 통해 아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며 행위를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죽었는지 잠들어 있는 이걸 아는 거예요. 행위를 보면. 잠자는 자는 잠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잠 주무시고 오셨죠? 잠잘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주님을 위해 하는 게 없어요. 또 잠자는 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가끔 잠꼬대나 하겠죠. 근데 잠자는 자는 말을 못해요. 이 벙어리처럼 말을 못해요. 진리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복음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잠자는 자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끄럽게 뭐라고 말하려고 해도 잠자는 자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져도 마음밭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뭔 말하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을. 그렇죠?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먹지를 않습니다. 동면치하잖아요. 동면. 안 먹잖아요. 잠자는 동안.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질 않아요.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말씀을 읽질 않습니다. 먹질 않습니다. 잠자는 자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잠자는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 전쟁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 전신갑옷을 입고 싸울 줄을 모릅니다. 또한 잠자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잠자는 자는 정신이 멍하기 때문에 깨워서 기도할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살면 끝입니다. 마지막 날들이에요. 오늘이 주님 오시면 마지막 날들을 삽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는 정신이 없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잠자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지, 깨어 기도하는지, 하는지, 내가 깨어서 말씀을 읽는지, 말씀을 먹는지, 말씀을 듣는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선포하는지, 내가 잠자는 자인지 깨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라고.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의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보고 말씀으로 책만 받고 또 열심히 다해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정말 사모함 가운데 듣고 읽고 먹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게 해주시는 분, 우리 힘으로 잠자는 자들이 스스로 힘으로 깨어나기 수가 없어요. 이게 갑이 눌렸다 그러죠. 깨어나고 싶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빛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잠든 자를,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깨우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십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의 빛 가운데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지 계속 잠잘 때가 아닙니다. 저희 모두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해야 할 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 2절 3절 2절 너는 깨어 있으면서 아직 남아 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때에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주님이 도둑같이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게 주님 만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기를,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가 깨어나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 쾌락 가운데 살면서 죽어있는, 같이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 같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저희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그때 말씀을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 모두가 오늘 들은 말씀 정말 우리 붙잡고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깨어나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